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6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저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면 가장 마음속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땡땡할 때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행하십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친히 거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이죠. 우리 교역자들이 제천에 있는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나 아니면 기관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 가면 오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고 또 거기 이제 설명 듣고 이래 하는 게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출발했는데도 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설명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시대의 문화나 이렇게 관습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물품들을 봤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물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그 물건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이제 밑에 제목을 다 가리고 띄워져야 되는데 눈 좋으신 분들은 다 보이겠네요. 예. 이거 뭐 같아요? 정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발 씻는 대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글씨가 좀 작은데 이 뒤에는 좀 더 크게 나오죠. 이게 발 씻는 대야인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그 캡처본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는 정답이 잘 안 보이는데 요게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걸 보여드려야지 참 그 발 씻는 데야 글자가 안 보일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야인데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죠.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동그랗게 생긴데 저게 뭐 하는 데입니까 저게? 아 맞아요. 저게 이제 발을 올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지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손발 씻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발을 씻는데 발을 저 중간에다 탁 올려놓으면은 이제 물로 이제 씻는데 보통 누가 씻어줍니까? 종들이 씻어줘요. 노예가 씻는데 유대인 종이 아니라 또 이방인 종. 그러니까 이 발 씻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면 발 잘 씻습니까? 저희 집 사람은 잘 씻더라고요. 비누로 뽀덕뽀덕 문대가지고. 근데 저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발을 잘 안 씻습니다. 더럽다 하지 마시고 손으로 문대가지고 안 씻고요. 왜 그러냐? 몸도 무겁고 또 발이 솔직히 더럽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문대가 씻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기 틀어놓고 그냥 발로 문대서 이렇게 씻고 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밖에 들어오면은 좀 발 좀 씻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한 번씩 이제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양말 좀 벗겨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나 집사람에게. 그러면 그것도 더럽다고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발 씻는 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또 종이나 노예로 있으면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종이나 노예들이 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친히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 이 세족식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네 인생들,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너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서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어떻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 그럽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전체의 말씀에서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뭘 세게 읽어야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3년 이 공생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지만 지금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고 나는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합니까? 원수 대적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원수 대적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써 이미 그 악한 마음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거절하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원수 대적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내용 보시면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팔자 유다는 거기에서 좀 제외하시는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내 떡을 먹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선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그 말의 등에 타는데 이 말이 막 발 뒤꿈치를 뒤로 하면서 주인을 차는 거예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꿈치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키 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키 좀 작으신 분들은 키 좀 커 보이려고 발 뒤꿈치를 들어요. 그럼 이건 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가룟 유다가 속이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로 이제 씻겨 가시는데 가룟 유다를 그 세족식에서 제외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지만 그 유다의 발을 또 씻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십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 사랑을 갚을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네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는 종이 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이 되는 사랑. 그렇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례가 베드로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밖에서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뭘 해야 됩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발 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발 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찬 중에 누가 일어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한 명 시키고 두 명 시키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성격이 급하고 좀 그죠? 실수할 때도 많지만 해야 될 말을 또한 참지 않고 제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내 발을 씻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격한 반응을 드러내면서 주님 절대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두 가지를 두시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발 씻는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종의 자리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정이 어디에까지 갑니까? 십자가 대속의 자리, 십자가 죽음에까지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발 씻어주는 것도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이 섬김을 받아야 이 섬김을 배울 수 있고 또 이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만이 제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죄사함의 길이요 참된 사랑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온몸이 목욕한 자처럼 깨끗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을 우리는 의역을 해보면 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중생께 주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하고 내 멋대로 막 주 밖에서 자유하면서 방종하며 살아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이 예수님의 사랑, 종이 되는 사랑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의 종으로 우리 주님은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카리스마가 없다. 그럼 저 칼이 있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고 막 없애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칼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바로 말씀의 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은혜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 말씀의 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이 저와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종이 되는 사랑,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 사역에 있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종으로 오신, 낮아져서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연구해서 말씀을 쪼개려고 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이 되는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 되는 사랑,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랑, 모범이 되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게 옳고 그러한데, 그런 주와 선생이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친히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동한 이것을 너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않고 친히 예수님이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네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행함을 따라 우리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랑, 모범이 되는 사랑, 섬김의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요즘에 이제 종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낮아져서 섬기고 친히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히 자신이 먼저 행함으로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에 이렇게 뭐가 낮고 높고 이런 거를 덜하고 이거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 종 리더십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출정을 해요. 다산교회의 영적인 군사들이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 이제 사단 먹이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 있는, 예를 들어서 저나 장로님이라 앞장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리더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앞장선 리더들이 뒤로 싹 빠지고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돌려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영적 군사들, 병사들이 뭐라 합니까? 니나 앞으로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내가 막 좀 이렇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쓰러질 각오를 하고 돌려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사랑, 모범이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친히 행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행동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말로 사랑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하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넷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넷째입니다. 넷째.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좀 갑자기 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내 발을 내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당장 좀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짝사랑은 여러분 에너지가 점점 시간 지나면 소진합니다. 짝사랑 해가지고 성공한 거는 못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계속 주님 떠나가는데 예수님 우리 짝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은 그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한쪽만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그렇게 또 사랑이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짝사랑은 이 에너지가 소진되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막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지금 결혼한 지 막 30년, 50년 된 우리 여기 부부들 중에도 막 사랑하시는 분들은 막 보여요. 제가 전기가 일어난다. 전기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아유 잘못해가 합선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뒷부분에 가보면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속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실패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새롭게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패와 낙담과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도들 간에 막 부딪히고 있죠. 관계하고 이런 것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지금 뜨고 있는지 압니까?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좌로 헌금하고 이런 교회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어제 제 아내가 뭐 강의 준비하면서 그런 교회 어떤 교회 이름하면 또 그 교회 또 명예훼손 또 뭐 이 영상을 뭐 보겠나 마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은 말할 수 없지만 그 교회의 구독자가 거의 10,000명이라고 그래요. 10,000명. 9,000명.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하면서 그 교회 무슨 교회고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이런 교회예요. 직접 대면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교회다.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으로 말씀 배우고 화면상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독자가 9,000명이라 9,000명. 그래서 우리 교회의 30배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이렇게 좀 힘들어도 이 안에서 또 부딪혀가지고 또 깨어지면서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또 품지 못하는 사람은 품고 또 사랑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런 비접촉해가지고 하는 그 교회들, 아무리 구독자 9천 명이 아니고 9천만 명이 돼봐야 여러분 뭐합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확실히 얘기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이 성경 지식만 늘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은 요거는 요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잣대를 대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그 비접촉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딪혀서 회복되고, 부딪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딪힘으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났던 우리네 인생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고, 말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사랑, 모범이 되는 사랑, 행함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